네, 이제 21장에 들어왔습니다. 21장의 중심점은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 21장의 중심점이 바로 여기 3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루어온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인데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루어진 그 역사들을 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21장에서 그게 이제 성경에 아주 일관되게 추구했던 그 중심 주제였는데 드디어 21장에서 6절에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7절 기억하시죠? 16장 17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장 17절하고 바로 이 21장 6절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16장 17절에서 되었다. 모든 심판이 다 끝났다. 그 말씀하고 바로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되었다는 말은 심판이 끝났다는 선언이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18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파괴가 있은 후에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을 통해서 대조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17장 1절에 음료와 대조가 되는데요. 9절에 신부가 나오고요. 17장 5절에서 큰 바벨론과 대조되어서 10절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을 파하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냥 바벨론은 파해지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일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가능하여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1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그 원리가 나오는 거죠.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싸움 승리케 하셨고 주님께서 다 완성하신 겁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 구원받은 그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으로 그대로 내동댕이 쳐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되죠. 싸워서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구원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구원받은 그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널브러뜨려서 그냥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도 그냥 내가 좀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그런 것들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있나요 지금도?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한 캠프에 갔다가 모임에 갔다가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신데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내가 계속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요새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한번 구원받았어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그런 이야기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21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머리와의 싸움에서 이겼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고 그 내용을 다 암송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5장 5절이 우리 주님께서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 중에 같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그 마무리를 싸움을 통해서 거머짐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불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머리와 머리의 싸움에서 이기셨으며 주님의 군사들도 사탄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21장 7절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가 백성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장막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셋째는 통치하시는 보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인데요. 21장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21장, 22장의 중심점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21장, 22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를 걸면 실망할 겁니다. 너무나 빈약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야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장, 22장은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자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7절 말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들이 상속하게 될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21장, 22장에서 그 상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 여러분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1장, 2장, 3장은 야전군 사령관으로 교회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싸워라, 이겨라 하고 응원하시는, 진두지휘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은 뭐죠? 4장부터 쭉 20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 부분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병법이죠. 병법. 자,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이겨라 하셨고,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라고 쭉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제 21장, 22장에서 그 상속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기라고 하는 동료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21장에 와서는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은 7절입니다. 21장, 22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요절이 2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5절도 기억하시고 21장 7절도 기억하시고 16장 17절도 기억하시고 다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절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21장 7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암호문서가 아닙니다. 암호문서도 아니고 재림 직전에 짧은 순간에 되어진 일에 대한 기록도 아닙니다.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길 수 있다 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그래서 그 격려대로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제 21장 7절, 21장 22장에서는 이제 그 상속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만일 21장, 22장의 내용을 천국에 대한 묘사로 여긴다면 천국의 모습이 괴상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21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 22장 15절에 보시면 22장 15절에는 거의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재림하신 후에 천국의 광경이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21장은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신부인 새 예루살렘, 9절부터 21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2절부터 27절은 성전인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신부인 새 예루살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합니까? 자,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의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도 먼저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면 대답은 분명하죠.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합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이거 대답 틀리게 하더라고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네, 우리들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배려인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새롭게 하신 후에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9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신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10절에 보면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첫 창조나 재창조를 막론하고 창조의 중심점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곧 신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첫 창조 때도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쭉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감격하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죄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고 신부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교제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창조에 있어서도 중심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에게 그 핵심, 중심이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잡히시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자,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해서는 이미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본문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또 등장시키고 있는데, 자, 또 등장시키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19장이 신랑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21장은 왜 또 등장시키고 있냐? 21장은 신랑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혼인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3절 한 절 속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꾸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하는 내용은, 혼인하는 장면은 안 나와 있지만 벌써 함께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함께 구하시고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함께라고 하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경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출애굽의 목적도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대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막에는 중간이 막혀 있었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짐승의 피로는 죄가 속하여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함을 가능케 하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도 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도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있었습니다. 언제죠? 창세기 1장 2장까지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것이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은 백성을 잃어버린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함께 거하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쉽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추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시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은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똑같은데요.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29회나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에덴에서 함께 거하던 것이 파괴된 후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함께 거하셨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임마누엘로 함께 오셨습니다. 함께 오셔서 거하셨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함께 거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함께 거하심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18장 제가 어느 날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찾으려다가 잘못 찾아서 18장 20절을 찾았는데 거기에 똑같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그래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전체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라고 하고 선언하시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없다고 열거하는 것 중에서 핵심이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이나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정복되지 않는 한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는 한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딱 지으면은
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사망이 죄를 확 쏜다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으셨다가 사망이 죄를 짓자 사망이 탁 쏴서 죽었는데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물리치신 거죠. 사망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는 한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도들에게도 사망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리아와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에 대한 통분이고요, 사탄에 대한 분노하심이고요, 불쌍히 여기심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민망함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일하게, 편안하게, 뭔가 내 삶을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들을 내린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무너뜨리십시오. 오늘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축제교회만 하더라도 전투 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뜯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안정을 추구하고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안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싸우고 있을 때에 안정하십니다. 안정되는 그게 전쟁과 평화예요. 그게 전쟁, 바로 그 싸움터에 있는 그게 평화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전쟁을 해내고, 또 요즘 뭐 라마단 기간이니까 라마단 같이 그 기도에 싸워 나가고, 내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 것들 좋다고 막 막 몰아치고 그럴 때 거기에 반대로 나가서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 1시간 반 정도씩은 읽어야 십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 1시간 반 읽고, 또 새벽에는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그러죠. 그냥 너가 주어진 그 어떤 임무들 잘 충성스럽게 하고,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잘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누가 싸웁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놔두셨습니까? 그러라고 놔두셨습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몇 천만 배 좋은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시지 왜 여기다 놔두셨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 환난의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특권들이 있어요. 화평, 평안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5장 3절에는,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은요, 환난 자체가 즐거워서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환난이 가져다주는 우리, 그리고 그 환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겪게 되느냐는 거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룬다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안일하게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거꾸로 저도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이제 막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속에서 말이 계속 까불지 마라 이기나 계속 올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뭔데 안 가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결정했어요. 제가 슬그머니 멋지게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피했거든요. 싹싹 피해 끊는 거 다시 찾아가서 다시 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몸이 가루가 되고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해내야죠. 싸워야죠. 사탄은 지금 막 모든 것들을 지금 집중해서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의 강의를 들었던 분이신데 자기 딸을 좀 이 교회에다가 여기 근처에 산대요. 이 교회에다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는 게 우리 교회 누구한테 이걸 좀 맡겨요. 생각이 안 나요. 성윤비 집사님 전화번호 내가 알려줄게요. 그쪽으로 이렇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잖아요.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있는데 모르죠. 꼭 그런 것도 지금 영혼들은 지금 주님 앞에 좀 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텐데. 자,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정복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망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날, 이 모든 갈등은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싸워야 돼요. 자, 오늘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다시는 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미 7장 17절에도 말씀했는데요. 왜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내 욕심 부리고 내 마음껏 좀 즐기려고 그러다가 지금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울고 있는 그 눈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눈물이라면 그게 닦아주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모든 눈물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물은 이 눈물 이외에 다른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어떤 눈물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흘린 눈물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싸운 어린 양의 아내들이 승리한 후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 환희의 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은 아무나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닦아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만 하다가 내가 내 인생은 나는 뭐고 나는 뭐 어떻게 결혼을 뭐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는 눈물, 물론 그 눈물도 우리 주님 닦아주시겠죠. 마지막에 다 닦아주시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개그 콘서트에서 누구 나빠 마이너스 100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의미 없다 그런 거죠. 의미 없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닦아주실 때 정말 다시 감격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닦아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닦아주시는 눈물을 흘리는 눈물.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어째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보다 더 반드시 지켜주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점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해서 드러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반드시 지켜주실 약속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보증서다. 보증서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21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고요. 22장에도 나오는데요. 12절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루었도다와 결부하여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3장 15절에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리라 하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라고 완성을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는데요. 44장 6절, 48장 11절을 보시면 먼저 44장 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축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시면서 선언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고, 2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석희오리니와 결부해서 22장 12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2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오심이 없다면 알파는 되시지만 오메가는 안 되시는 거죠. 처음은 되시지만 마지막은 안 되시는 겁니다. 시작은 되시지만 마침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바로 22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 아내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점점점 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쫓겨서 굴에 숨어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7편에 나오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 위급한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이 영적 전쟁의 전쟁을 감행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아둘람 굴보다도 더한 로마의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전체 요절이라고 21장, 22장의 요절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상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상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2장 3장이면 에서버드 사빌라 7개 교회가 나오는 내용이죠.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2장 3장에 그 나오는 교회들과 교회들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또 경고도 했죠. 바로 그 약속과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경고까지 합쳐서요. 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할 때, 그러니까 그 상속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이 뭡니까? 내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상속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라고 할 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까는요, 아까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별로 안 즐거우십니까? 안 놀랐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요, 아버지라는 칭호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이 이상의 위로와 격려와 보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다고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심은 그때 가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만주의 주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령관과 군사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8절은 이기는 자가 받은 유업과 반대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종말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시면 이게 지옥이죠.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 안에서 둘을 다 같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제목들을 한마디로 9장 20절 21절에 말씀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추종한 죄들이 바로 이 열거된 그것들과 내용과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9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종목이 내용이 같죠.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의 목록과 똑같은 목록입니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두려움이 침입한 것은 언제죠?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처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것입니다. 두려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불신앙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6장,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옷을 주어진 옷을 입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계십니다. 제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다고 해서 행위구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